이 박수의 한 반은 우리 박동원 장로님, 김인숙 권사님께 드릴게요. 두 분 많이 맞히셨어요? 집에서? 네. 그 대부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늘 이렇게 솔리스트 두 분은요, 이렇게 부부십니다. 우리 박동원 은퇴 장로님하고 우리 김인숙 권사님. 사실 저는 낙원교회 성가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솔리스트들 외부에서 모셔와서 좀 더 뭘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되니까. 뭐 당장 좀 이렇게 귀에 좀 더 잘 이렇게 와닿는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는가가 중요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또한 삶의 고백이 담기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몇 분 안 계시는데 부부들 계시면 좀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유추동부 여름성경학교 항상 매년 너무나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제가 봐도 흐뭇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아이들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교사들한테 좋으시냐고 물어보지 않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아이들하고 밤새 같이 시간 보내시고 오전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앉아 계신데 얼굴은 좀 피곤해 보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또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행복했는가를 기억하시고 기운 내시고 또 그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12번째 시간으로 삼손 불량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할게요. 함께 말씀 봅니다. 사사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들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차근히 살피다 보면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기도원도 사실 내가 나라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족하다. 그렇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하면서 되레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까지 거부하였던 기도원이요. 사실 뭐 부르실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도 참으로 이름은 유명하긴 하나 아무리 봐도 좀 개운치는 않습니다. 사실 좀 정돈되어져야 저는 좀 편안하게 느끼긴 하거든요. 제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제 기질의 삼손은 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아마 제 주변에 있으면 참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뭐 저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삼손의 인생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준비시키신 민족의 구원자 참 걸맞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만약에 삼손을 사사로 세우는 인선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있다면 저는 분명 반대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떠한 기질이나 태도나 평소의 어떠한 기행들을 다 알고서 그를 사사로 뽑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삼손이 좀 마음을 좀 시원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맨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쥐어 터지고 괴롭힘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삼손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대신해서 싸워주고 때려주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 그들을 죽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했으니 허구한 날 그렇게 눌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삼손은 어찌 보면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 사람들을 대신 좀 때려주던 김도환과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적어도 그 시기에는 그 사람의 직업 구분에 따라 이야기한다면 잘해봐야 건달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인생 가운데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삼손이 가장 길게 등장하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사사라고 하는 자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해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러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어졌는데, 막상 삼손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를 좋게만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주에 있는 교포들은 요즘은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예전에는 뭐 사실 미주에 이민 온 교포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좀 도움을 받고 그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예전 같지는 않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주의 한인 신문사에서 내는 그런 신문들을 보면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실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칼럼을 많이 쓰고요. 미주 중앙일보의 성서 인물 열전에 소개되어져 있는 삼손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소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미쳐 날뛰는 사자의 입을 양새끼 찢듯 두 손으로 찢어 숨통을 끊어버리고 가자 성문을 뽑아버린 괴력의 소유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살해한 이스라엘 최고의 전사, 그러나 한 여자의 간교에 빠져 자신의 힘의 원천을 누설한 뒤 그 힘을 거세당하고 그 두 눈을 뽑힌 채 노예가 되고만 이성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했던 남자, 결국 적지의 신전 두 기둥을 뽑아 엎음으로 수많은 적군과 함께 장렬한 죽음을 택한 비극의 주인공. 이 인물 열전에서는 삼손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삼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삼손은 어떠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이렇게 짓눌린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스스로 비극을 그 인생 가운데 쌓아갔던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삼손의 기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소개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들을 찾아보자면 충동적이다, 변덕스럽다, 뭐 이기적이다, 방탕하다, 뭐 이런 단어들 들어서 설명하면 삼손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 삼손은 아주 성경에서 유일한 인물이에요. 힘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에 비견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이 삼손인데, 막상 삼손에 대한 에피소드를 살피다 보면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삼손 다 아시죠? 예전에 그 낙도 선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낙도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삼손 이야기, 스토리 좋아하시니까 할머니에게 삼손 이야기 얘기해 주니까 손이 세 개라서 힘이 센가 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셨다라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삼손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모르실 수 있는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삼손의 삶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삼손의 삶은 우선 좀 살펴보면 우선 괴팍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각에선 야만적인 어떠한 만행들이, 기행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도무지 우리의 이제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이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선택하시고 자라나게 하셨는데, 우리 삼손이 참으로 웃긴 게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상 말썽 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 만들고 싸우고 다니는데, 삼손은 또 신기하게도 블레셋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금방 빠져요. 그리고 결혼 자체도 즉흥적입니다. 요즘은 뭐 오늘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아버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요즘은 가능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대의 그 이야기는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그 여인의, 결혼하게 되어지는 여인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요. 죽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냐?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보니까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와서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꿀을 모아 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삼손은 너무나 신나서 그것을 신나게 퍼먹고요. 부모님들에게도 갖다 줘요. 근데 이게 뭐 효를 다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하는 아주 중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사인데, 태어날 때부터 사사인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그냥 어기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너무나 재미있는 사건이니까 결혼식, 이제 자기 결혼식에 술에 만취해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면서 퀴즈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걸고 이제 많은 옷을 이제 인원수로 주기로 이제 내기를 거는데, 사실 여러분, 자기만 경험한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퀴즈를 내고 그것으로 내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 비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히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 못 맞히시면 저에게 나가시면서 10,000원씩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침 뭐 먹을까요? 뭐 먹었을까요? 틀리시면 10,000원 내셔야 돼요. 이거 비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삼손은 협박 반 이러한 퀴즈를 낸 겁니다. 짐승의 사체, 사자의 사체에 꿀이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한 사건을 가지고 퀴즈를 냅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과 결혼하게 되어진 블레셋 여인에게 협박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은 삼손을 꿰어 답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맞추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아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사단이 벌어지니까 삼손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가족들은 이게 파혼이구나 싶어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질 때에 그 여인을, 그 여자를, 삼손의 아내가 되어지고자 했던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어졌던 거죠. 또 얼마 지나서 삼손이 그 여자가 이제 또 그리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에서 내려와서 자기 아내 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없잖아요. 근데 그 장인이 삼손이 두려우니까 이미 좀 시집을 갔는데 나에게는 더 이쁜 딸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화가 나서 들판에 나가서 여우 3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그냥 다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한 해 농사를 망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삼손은 건드리지 못하고 삼손의 장인을 죽여요. 그러자 삼손이 또 그 사실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죽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난장이에요, 난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터인데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온갖 좀 나쁜 일들, 문제들은 다 만들고, 결국 여러분 삼손과 연결되어진, 관계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 죽게 되어집니다. 워낙 삼손이 괴팍한 사람인지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당시에 유다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힘이 있는 지파였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을 넘기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한 것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도 좀 나쁘긴 하지만 당장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삼손은 민족을 위하여 사사로 세움 받았지만 자기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삼손이 다행인 것은 망나니 같이 여겨지지만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은 그냥 유다 지파 사람들의 그냥 말에 따라 잡혀가는 척하다가 그 유명한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말 그대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러 기행들이 성경이 펼쳐지다가, 여러분 영화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삼손과,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 제목은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차로 1955년에 개봉되어졌고 두 번째 다시 개봉한 게 1970년대에 개봉이 되어졌대요. 근데 당시에 헐리우드에서 개봉되어진 이 영화가 그해 1위였고 아카데미 그 상 5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고, 일본에서 1위였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만 30만이 넘게 봤다고 제가 예배 전에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게 사실 흥미가 있고 돈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로 만들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실 50년대, 60년대에 헐리우드에서 되게 관심 가졌던 것이 성경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만들 때마다 다 흥행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삼손과 함께한 성경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사단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삼손이 또 이 블레셋 다른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지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스파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령을 받은 이 여인이 삼손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삼손이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는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이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내가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머리카락의 비밀, 단 한 번도 자르지 않았던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어지고, 자는 사이에 그 머리카락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잘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어져서 두 눈 뽑히게 되어지고,
동물같이 큰 맷돌을 끌며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삼손 스토리 16장의 마지막 스토리는 블레셋의 다곤이라고 하는 최고신의 신전에서 힘이 빠진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을 그때에 양쪽에 있었던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다. 15세기, 16세기 이제 성경이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이렇게 인쇄되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16세기에 여러분 이게 아주 유명한 성경이 하나 이제 나오게 되어져요. 프랑스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유명한 화가들의 이제 작품이 들어간 파나가 작품이 들어간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귀스타프 규레라고 하는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파나를 만들어서 이제 성경에 실게 되어지는데 그 사파에 사용되어진 그림 가운데 하나가 삼손의 최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고증이 좀 잘 된 아주 섬세한 파나입니다. 지금 한 가지 색깔이긴 하지만 이 장면의 제목이 바로 삼손의 최후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12명의 사사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으로 끝난다. 그 정도 알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이 가장 유명한 사사가 맞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주 흥미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삼손에 대하여 비중을 빼서 그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서는 이제 삼갈이나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사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사사들은 그냥 한 줄로 두 줄로 표현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가 들고 있었던 소문은 막대기 소개해주고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두 줄, 길어야 세 줄인데 삼손에 대한 내용은 13장부터 16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그 스토리를 펼쳐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삼손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말씀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위험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때마다 뽑으셨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냥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불러내셨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부름받아 태어난 사람이 유일하게 삼손인데 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랐던 삼손의 인생을 보면 죄송합니다. 너무 허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인생의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삼손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그거 찾아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시대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어디나 족장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340년 동안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사건이 끝나게 되어지면 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능적으로는 사사들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임무가 있었지만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선지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모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모세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단 한 가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장면 보도록 합니다. 13장 말씀에 나와요.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얼마나 좀 상스러워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기 나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이거 보고 이제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이 바로 머리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삼손도 오해했으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삼손은 나실인이니까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머리를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실인에 대하여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나실인은 어떠한 직위,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삼손과 같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시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기간에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고백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3가지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사는 먹지 말라. 이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포도나무의 소사는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실인들은. 그런데 삼손은 여러분 술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어요. 독주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시신이나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죽은 것들에 대하여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들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한데, 근데 삼손 여러분 아시죠? 죽은 사자의 그 사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꿀을 취하여 자기도 먹고 부모도 먹이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세 번째는 서원한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초정통파 아주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아예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요. 지금도 하레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터넷 보거나 많이 보셨을 터인데 그러한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평생 귀민머리를 기르고 살아가요.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귀민머리를 다 기르면서 이게 꼬아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이런데 우리 삼손 재밌죠? 삼손은 이 3가지 나실인의 모든 규율을 어김없이 다 어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 어겼는데 여전히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3가지를 다 어겼는데 그에게 어떠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다면 택하신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가장 먼저 이 삼손을 왜 택하셨을까? 삼손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인데 날 때부터 삼손이 사사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라고 하는 자리가 내가 좀 자격을 갖추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거나 애써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삼손의 인생이 아닐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의 정황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미리 우리에 앞서 인생을 살았으나 우리와 동일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 슬픈 날이 있고 버거운 날이 있고 행복한 날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때로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던 동일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 속의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여러분 방주 이야기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노아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게 되어져요. 왜 효율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오늘 삼손을 부르시는 그 시대적인 배경도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사사로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 엉망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삼손의 시대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킴이 없던 시대, 회개가 없던 시대, 부르짖음이 없던 시대.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나는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야기, 그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면서도 사사기의 역사는 답답할 정도로 여러분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 구원하시면 시간 지나면 배신하고, 구원하시면 또 시간 지나면 배신하고,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다음에 시간이 지나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게 되어져 하나님은 떠나간 것이죠.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선택하셨는데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삼손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삼손을 사사로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다 민족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적들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누구도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삼손과 함께 그 블레셋과 싸우고자 했던 사람이 없어서 삼손은 언제나 홀로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힘 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되어지는 지파가, 힘이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3,000명을 동원하는데 3,000명의 군사가 바로 블레셋의 협박에 마음을 놓치고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하여 3,0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삼손이 망나니 같아도 적어도 자기 동족들에게는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삼손에게 간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했던 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 15장 말씀에 나와요. 삼손 앞에 간 3,000명의 유대인들, 그의 대표가 삼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사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삼손보다 우리가 삼손이 맛이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삼손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훨씬 더 맛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너는 왜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어지럽히느냐? 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강국이고 우리는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문제를 만드는 삼손이 못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삼손의 시선을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이 보여지는, 이제 호흡기만 떼면 오늘 내일 당장 이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암흑기에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이죠. 늘상 저는 좀 그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엉망이면 좀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 정도 엉망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셔야 하는데 왜 구태여 또다시 사사를 부르시어 그들을 구원하실까? 깨끗한 옷 다시 입혀놔도 진흙탕에 가서 다시 뒹굴게 되어질 것이 뻔한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돼지 목에 걸려있는 진주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택하셨을까? 이 사사로 삼손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삼손이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신 것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발견해야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각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어떠한 삶의 이야기도 그들에게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 힘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다스림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사사조차도 스스로 잡아서 적들에게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 증거가 바로 그들에게 삼손을 사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삼손은 망나니 같은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어겨요. 그리고 자기 욕망과 본능과 충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사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저는 삼손 같은 사람이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 좀 불편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 전제가 뭐냐면 제가 그래도 삼손보다는 낫다. 내가 그 엉망인 베드로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수록 삼손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왕이면 뱃속에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실 거면, 구별하실 거면 좀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어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삼손을 있는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삼손은 지금 당장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망나니 사사, 오늘 제목대로 불량 사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삼손의 삶을 통하여 보이게 하시고 그 눈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잘난 사람인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잘났건 못났건, 그가 얼마나 훌륭하건 잘못된 사람이건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리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를 확인해야 된다. 그 삼손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나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해집니다. 그 순간 은혜는 당연해지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사사도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여겨져요. 구원은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램이거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데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 좋은 사람 되면 좋죠. 좀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거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이상과 현실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실력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응답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보이시는 영광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고, 도무지 여러분 삼손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과 함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얼마나 불쌍해요.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받았는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블레셋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삼손 홀로라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라도 나귀 턱뼈 들고 들판에 싸우다 지쳐 쓰러져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그렇게 삼손은 홀로라도 싸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삼손이 좀 안쓰러워졌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다른 사사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백성들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에게 말씀의 영과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그 말씀의 영과 지혜의 영을 통하여 그들을 리더로 세워가시는데 삼손은 도무지 백성들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우고 대적하게 하신 것이죠. 홀로 싸워요. 그리고 삼손을 통하여 백성들을 때마다 구원해내십니다. 물론 삼손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힘을 그냥 자기 만족과 내 감정에 따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삼손은 오늘 말씀처럼 불량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시정잡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사가 눈앞에 보이는 보기 좋은 이방 여자에게 혹하여 쫓아갑니다. 욱하면 사람 때리고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깡패짓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하나님의 사사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삼손. 그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힘을 승상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을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홀로 싸우다 홀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평생 열심히 싸우지만 백성을 위하여 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고생이고 모두가 불행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평생 블레셋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와 주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 혼자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내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교만인데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직분으로 부름받은 다양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어떻게 선한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해봐야 삼손처럼 멋모르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줘도 나에게는 영적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삼손의 인생의 진짜 가장 슬픈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삼손의 삶의 가장 서글픈 그러한 현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여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힘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삼손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명을 위하여 주신 은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에게 그 힘을 거두셨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거두신 것일까?
여러분 이거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나 나올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더 이상 힘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힘이 나의 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이방 여인의 품에 잠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조차,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진 것조차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다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를 통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고 장차 내가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습관처럼 본능처럼 사용했던 그 모든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삼손은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삼손의 진짜 비극이에요. 평생 은사를 가지고 살았으나 그 은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삼손의 비극. 당장 그 비극은 삼손에게 힘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의 비극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이 진짜 비극이고, 삼손의 그 비극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장 2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을 잡아간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능, 자기 욕심, 자기 감정만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에 조롱받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세상의 눈치 보며 그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금방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누가 쫑알쫑알 소리가 들리는데 금방 끝날 거야. 다 끝났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눈이 먼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삼손에게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삼손에게 모든 소망은 끝났습니까? 그때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결코 변치 않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그 순간에도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걷어가신 것, 잠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없도록 보여지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거나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다시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경은 유일하게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시어 그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사사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증명할 기회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장면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28절부터 말씀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었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삼손이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또한 엄청난 재난을 통하여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위대한 어떤 영웅을 보지 않아요. 도리어 저는 이 장면과 오버랩 되어지는 말씀을 살필 때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방인의 돼지우리에서 돼지밥 주워 먹다가 내가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과 오늘 삼손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가 꽤 멋진 삶을 살아간다, 만족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없이 살아간 그 모든 인생이 다 허망하고 비참한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삼손이나 둘째 아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낭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나의 아버지를, 나의 왕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나의 왕, 나의 아버지는 나의 자리를 그대로, 그 아들의 자리를,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구별함 가운데 나시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삼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엉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더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낙원교회를 새롭게 섬기게 되어진 임직 후보 대상자들에게 임직 수락 편지를 보냈어요. 다음 주까지 이제 그 수락 편지를 이제 다시 받게 되어질 터인데, 선거를 통해서 이제 피택자들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분들 70되어질 때까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구별된 임직자로 그분들은 그 기간 가운데 헌신을 요구받는 나시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지션이 아니라고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삼손을 통하여 무거운 가르침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헛되이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조금 더 이야기를 확대해 보자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 우리에게는 헌신이 요구되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 이것을 구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보다 나은 나에게 안위하거나 만족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보다 못한 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낭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적은 사람들 안에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실 때 그 달란트의 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세요. 비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비교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삼손의 비극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시린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건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고 모든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가지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를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때로는 심지어 그것이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 3.0 죽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나실인 삼손, 이 불량 삼손, 불량 사사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선은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갔던 삼손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이거 여러분 좀 무겁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생명, 나의 재능,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까?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나오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는가? 그 이야기 우리가 좀 내려놓고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되어질 때, 이 도전을 통하여 내 삶의 새로운 헌신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아름다운 동행의 증거들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회복하시는,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있는데, 저희들 그 모든 것들 지금껏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내가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들이 그저 헛되게 사용되어질 뿐임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기에 오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담아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로, 이 헌신의 아버지의 자리로 부르심을 저희들 기억하고 저희들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나의 무지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나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나의 생명, 내 인생의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해요. 잠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아버지,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신뢰를 아버지요 하나님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걷네. 아버지 한 시간도 아버지 헛되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결코 아버지 우리 아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고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요 온전히 아버지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죽었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리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먼 길에 떠난 믿음의 가족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예수만 따르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도 믿고 이 시간 저희의 삶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그리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진정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마음 다해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또 다른 한 주를 저희들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 더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붙드시되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단단히 메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버지의 장래 가운데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권속들 더불어 여러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통하여 도리어 내 삶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회복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뻔한 잔소리 같지만 휴가 가신 분들 많거든요. 가족들 휴가 가셨을 때는 주일이 겹치지 않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주일이 겹치게 되어좀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전히 오늘도 불량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에게 힘주시는 나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더불어 이 땅의 내일과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추수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달릴 모든 교육 아버지 부서의 사역들을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